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으로서의 성령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렇게 부르지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기름 부음의 받으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위한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했지만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은 성령 기름 부음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 소명의 기름 부으심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구별된 세우심이라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그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인생의 삶을 위대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특이한 일이 두 가지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지. 두 번째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여기 성령이 크시다는 표현은 바로 위대하다는 말이죠.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축복,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을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보다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성도들의 제1교사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사람에게 묻기 전에 엎드려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 크시기에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도는 자동차의 밤에 라이터가 꺼져 있는 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 앞이 뿌연한 안개처럼 막힌 느낌이 있고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든지 갈등 속에 확신 없이 무엇을 하고 있다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위대한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질 때 능력이 일어나십니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도들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원동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능력이었다는 것이요. 오늘 교회나 성도들에게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식적인 신앙이나 감성적인 신앙 일본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분위기나 시설이 좋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설교, 좋은 설교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한 일하심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 엎드릴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잘 보세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려면 갖추어야 할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도가 되든지 갖추어야 할 자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 제단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나오셔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힘 대신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시끄럽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의지대로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무언가 확 달라지고 바꿔져 버리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던 회당 안의 사람들은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굳어 있어 순종하지 못했다죠.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굳는다는 거죠. 오늘 시대가 참 각박한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말씀을 받을 때 그렇지 않았죠. 정말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받았죠. 지금 이성적으로 많이 따집니다. 저 말이 나한테 부합한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는 건가? 아니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 비방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를 일깨워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지. 바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녹아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위경련이 왜 일어난지 압니까? 네? 왜 일어나요? 위가 굳어지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하고 힘드는 게 굳는 겁니다. 굳는 거. 여러분, 혀가 굳어지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지 아니하고 부드럽기 위해서 어떤 위급한 사람을 주물리고 그랬죠. 막 이 손가락도 따고 발톱도 따고 말이죠. 왜? 흐름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가서 능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하고 명예를 위하고 서로 질투하고 비방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에 걸린 사람도 치료를 받지만 서로 마음이 누어지고 시기하고 질투, 일생이 그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는 은사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병든 자가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굳어진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이후에 능력의 복음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갔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엎드려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정말 능력이 나가는 예배, 능력이 나가는 기도, 능력이 나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능력으로 세워진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자연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치유의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에 눌린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 건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기름 부음을 어떻게 달라고 원했습니까? 갑절이나 달라. 오늘 9절 말씀 보십시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이라는 건 두 곱 아닙니까? 두 배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는 왜 두 배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진 것보다 두 배 능력을 바라고 소원하고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원한다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다 거저 주십니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원하고 기름 부음을 바란다고 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제단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합당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갑절의 기름 부음은 그에 따르는 더 강력하고 험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엘리야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랬어요. 겉옷은요 특수한 부르심의 상징입니다. 겉옷 외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지요.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0절 보십시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돌아가라, 그냥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상식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2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하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시간 없다 그러죠. 집에 일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갑절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말이죠. 즉각적으로 나서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말이죠. 다 판 게 아니고 다 그냥 줘버리고 말이죠.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는 소도 다 삶아서 먹여버리고 말이죠. 그냥 사서라 할 때 바로 나서라.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입맞춤이나 하고 작별 인사하고 갈게. 놔둬라 그만. 그냥 있어라.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되 갑절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의 헌신도, 엘리사의 열심도, 엘리사의 됨됨이를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맹세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시험을 통과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죽는 그곳까지 따라갔다는 그 강간 맹세로부터 엘리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때 엘리사가 그렇게 소원한 거 아닙니까? 본문의 핵심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한번 띄워보죠. 열왕기하 2장 9절. 이게 나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갑절로 기름 부음 받는 일이었다 그 말이죠.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을 원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대답에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말씀에서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후에 엘리야보다 2배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쳐서 갈라지고 해서 건너왔고, 불결한 물에 소금을 쳐서 좋은 음료수로 만들고, 베델로 가는 길에서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조롱하며 여호와의 이름 저주하여 암검 2마리가 숯불 가운데서 나와 42명의 아이를 찢어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모압 왕과 싸울 때 물이 없어 고생하며 물을 내어 그 지경에 가득하게 하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어 재물을 갚게 하고, 사렙다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우물물에 독을 제하고, 바알 살리사에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넘이고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나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자기 경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한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기름을 받게 되었을 때 구한 것이 성령의 갑절로 부음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보다 더 크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갑절로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영적 능력보다 2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험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이 파니치고 설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여 그에게 주신 성령 기름 부음의 갑절을 너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옷을 둘렀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엘리사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고 싶어 하는데, 위대한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보다 더 깊고 능력 있는 영적인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지식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믿음이나 강한 의식이나 인격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막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막힘이 있으면 인생의 삶이 참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튀어져 버리면 세상의 모든 일도 잘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영적인 튀임이 있어 내 달려갈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갑절로 역사하는 기름 부음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에 성령 기름 부음이 지금보다 2배가 된다면 훨씬 교회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더 뜨겁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부터 지금부터 능력을 2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허약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재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갑절의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절대적이라고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치유의 역사가 일으켜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 가정에 능력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